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가정과 일터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경 말씀에 희년을 선포하고 또 안식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는 말씀으로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사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희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드기야 왕 하면 여러분 어떤 왕으로 기억을 하십니까? 시드기야 왕. 네. 그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사실 유대의 마지막, 공식적으로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요아스라고 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죠. 요시야라고 하는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참 귀한 주의 어떤 일을 감당했던 그 왕, 요시야의 개혁이라고도 얘기하죠. 요시야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제 이렇게 형제들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드기야 직전이 바로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사실 손자뻘이죠. 그렇게 됐었는데 그 여호와긴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나서 그야말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에게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왕을 세운 것이죠. 그 왕이 바로 이 여호야긴의 이제 삼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이제 왕이 될 때 실제로 이제 그야말로 뭐 분봉왕처럼 세워진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몇 가지 조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계약을 맺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또 사실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 그 당시 강대국이 이집트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597년에 주전 597년에 바로 이제 유대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이제 한 9년 실제로 이제 10월 10일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9년째가 됐을 때 그가 이제 실제로 그 와중에 성경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유대 역사와 그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검토해 볼 때 아마 실제로 이 유대 땅과 인근에 있는 뭐 에돔이라든지 에돔은 사실 빠지는데 여러 그런 다른 족속들과 함께 뭔가 이 바벨론의 어떤 이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들이 뭔가 동맹을 하고 반역을 꾀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오히려 이집트가 그 당시에 사실 그 에티오피아를 정복도 했고 이집트가 또 실제로 사신을 보내기도 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 당시 시드기야 왕은 나름대로 자신이 그야말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왕으로 옹립이 됐지만 실제 이집트를 통해서 다시 뭔가 바벨론의 세력을 어떤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소위 반란을 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민족의 독립을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것은 자기가 왕을 세워놨는데 이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민족적이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다윗 왕조와 사실 시드기야는 다윗 왕조의 사람입니다. 남유대의 왕이죠.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건재한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막 어떤 공격하고 실제 포위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선언하면서 오히려 이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도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혹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누군지 아시나요? 네, 좀 어려운 이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였었습니다. 하나냐.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중앙성소의 제사장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교회 내 수준의 뭐 교권의 중심에 있는 왕과 함께 가까이 있는 선지자, 왕이 언제든지 불러서 나를 위해서 예언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어디에서 굴러온 돌인지 갑자기 와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얘기들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하고 다윗 왕조가 다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유대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야말로 민족의 반역자에 불과한 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지금 시드기야 왕이 비록 어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어떤 왕인,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옹립이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독립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뭔가 딴지를 걸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정말로 매국노와 같은, 정말 듣기 싫은, 그래서 그를 고문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넣고 물 웅덩이에 가두기도 하고 별의별 순환을 다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들이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무언가 이제 이집트하고 뭔가 어떤 그 반역을 꾀했다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났는지, 이제 실제로 바벨론의 이제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물론 그 인근에 좀 인근에 이제 주둔하면서 다른 군대를 보냈겠죠. 포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바로 이 시드기야 왕 9월 이제 10월 10일부터 11년째의 4월 9일까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의 달력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대략 한 18개월 정도일 수 있고요. 또 제가 성서 주석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성서 주석의 내용으로 보면 어떤 학자는 한 12개월로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36개월로 보기도 합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최소한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그 기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겁니다. 바벨론이 이 성을 포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굶어 죽이게 할 작전인 것이죠. 아무리 성이 크다 할지라도 성 안에 사실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물자가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에 실제로 이제 최소한 한 1년 이상의 그런 포위된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나중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리고 뚫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뚫리게, 그냥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나오지만 토성을 쌓아가지고 결국 뭐 1년 이상을 했으니까 결국 그 위로 이제 군인들이 넘어오는 것이죠. 뚫리게 되면서 그때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결국 추격을 당해서 시드기야를 붙잡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힙니다. 아니, 시각장애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그 자식들을, 아들들을 보는 앞에, 사실 두 눈을 뽑기 전에 자식들을 그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 따라갔던 고관들이죠. 고관들 다 그 당시 관리를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그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면 실제로 이제 597년에 그가 왕이 돼서 11년째 왕위에서 이제 완전히 눈을 뽑히고 끌려갔기 때문에 587년 혹은 586년입니다. 사실 4월 9일 날 11년째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또한 느부갓네살의 한 신하 장군이 와서, 군대 장군이 근위대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군대 장군이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해 버립니다. 그때 그들을 싹 불지르고 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다 멸망한 해로 치는 587년 혹은 586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떠올리냐면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할 때 떠올립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그전에는 남유대가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는 이렇게 성경으로 문서화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전달되었을까요? 구전됐었습니다. 이 수많은 말씀이 다 암송을 해서 구전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성경을 이러다가는 어떤 제사장이라든지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 소위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겠다라는 위협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겠다라는 두려움 속에 그들이 성경을 이제 글자로 성문화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왜 이런 고통이 고난이 찾아왔을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우리 가정이, 아니 내가 정말 도대체 우리 공동체에 뭘 잘못한 거지, 국가도 나라도 민족도 역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역사의식, 개인적인 삶을 돌아보는 진정한 자기를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고 했지만 어떤 것을 잘못했는가?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아마 지금 포위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정말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가슴 아픈 아니면 저 매국노미에 듣기 싫은 그런 말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예레미야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들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면 뭔가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그의 어떤 병으로 죽게 됐는데 그가 회개하자마자 그가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다시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 알았던 그들에게는 그래, 회개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뭔가 우리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노예를, 종들을 풀어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왕이나 권력자들 혹은 그 당시에 고관 대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그들이 완전히 정말 다 궁지에 몰려서 이거 아니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할 때까지가 되지 않고서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완악함, 탕팍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파라오라고 하는 람세스의 그 왕이 언제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까? 내보냅니까? 자기 자식이 장자가 죽고 나서야 죽음을 맞이하고서야 결국에는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끊임없이 9번째까지 엄청난 재앙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내 소유, 내 노예 이런 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치 죽을 때 다 움켜쥐고 갈 것처럼 사람들은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경고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실제로 제가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포위된 상황 속에서 종들을 왜 자유를 줬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통치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왕이다. 이 상황에서 지금 종들을 풀어줬을까요? 그 구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가장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종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죠. 자유민으로 풀어줍니다.
신분상으로 자유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의 먹거리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주 얄팍한 꼼수라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성경에 여러분 희년이 되면 희년 직전 해에 안식년 아닙니까? 7번째 안식년이 지나서 희년이 오는데 안식년마다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땅을 쉬게 하죠. 휴경을 하고 그리고 종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 사람들이 빚이 있었다면 부채를 완전 탕감해 주는 겁니다. 땅과 부채 문제와 종 문제, 노예 문제 풀어주는 세 가지가 안식년이 하는 것인데 희년에는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희년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드기야가 했던 안식을 선포한 이 일은 실제 노예를 풀어주고 부채 다 없는 걸로 해.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포위된 상황이에요. 땅을 돌려줬나요? 돌려줄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신분의 자유는 땅에 대한 권리를 돌려주지 않는 한 또다시 그들을 종으로 노예로 만드는 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땅도 없는 상황에 그들이 종에서 자유민이 됐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주인들한테 저를 다시 종으로 써주십시오. 다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 왕을 통해서 명령했던 것도 귀족들이나 권력자들은 어찌됐든 다시 재산이 다 늘어나니까 그래 그렇게 하지 마지못해 하면서 프로스종 종들을 다시 종으로 삼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 587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1866년, 67년에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 승리를 하고 정말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물론 이미 영국에서 1833년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만장일치로 폐지하는 놀라운 사건이 한 세대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6년에 미국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노예에서 자유롭게 된 신분이 해방된 그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다시 원주인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노예로 써달라고 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다시 노예로 써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로 파물루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파물루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패밀리입니다. 영어 단어에. 가족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가장의 아내이거나 자식이거나 종들입니다. 가장이 책임을 지죠. 의식주를 책임지고 일을 시킨 겁니다. 근데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주면 자유민이지만 소장농으로 전락하죠. 남의 땅을 빌어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한테 줬던 그 급여나 소장농한테 주는 급여나 별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더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종들에게 있어서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면서 어떤 급여를 줬다 친다면 소장농들한테는 의식주를 책임질 필요가 없죠.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장농들은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신분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이 됐지만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와서 저를 다시 노예로 써주십시오. 농장 주인이시여 저를 노예로 써주십시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희년에 성취되어야 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다시금 돌려주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노예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다 맺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앞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34장 1절부터 쭉 자세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다 불 지르고 여기 불태워 죽이고 하니까 어떤 그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복종을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임이라니까 이제 이런 포위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그런 선언을 하기 전에 다급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철저히 시드기야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다급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마치 자판기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동전 넣었으니까 여기 물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걸 내줘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노력했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를 왜 안 주시나요? 이런 신앙의 삶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드기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고 결국에 그의 모습은 뭐냐면 항상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임금들은 절박한 상황에 백성들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기 목숨만을 구걸하면 도망가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두 눈에 뽑히고 자식들이 다 죽음을 정말 보는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맛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다들 그 종들을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족들을 종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고관과 모든 백성의 계약에 동의해서 다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줬고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풀어준 겁니다.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는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도 계약을 다 어긴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연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을 부렸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좀 그 힌트가 있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먹거리나 식량들은 이 고관 대작들이 싸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그런 것을 먹을 때 어떤 돈을 빌리지 않겠습니까? 돈을 내거라. 아니면 낼 돈이 없으면 이 돈이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아주 고리대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엄청난 부당한 이득을 아주 고리대를 취득하면서 그들을 결국 가난으로 결국에는 그러다 못해 자기 몸을 다시 팔아야 되는 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자기 몸을 팔지 않고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또다시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부채와 여러분 종 문제는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7년째가 되면 풀어줘라 라고 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주면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했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그들이 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는 것이죠.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탄식소리를 듣게 했다는 것이죠. 아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안식년에 대해 그들을 풀어줘서 뜻대로 살게 했더라면 또 그들에게 어떤 가혹하게 잔혹하게 그런 아주 고리대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재앙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어줬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국 뭐라고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주님께서 자유를 선언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바깥에 가는 것은 바로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심판이 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기간 동안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70년 동안 복역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역대지하 이제 마지막 장인 36장 21절에는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역대하는 어떤 다윗 왕조에 대한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역대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복역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뭐를 지키지 않아서? 뭐를 행하지 않아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 땅을 쉬지 않게 하고 안식을 쉬지 않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합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희년을 실천하지 않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주님께서 그 대가로 70년을 복역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희년에는 뭘 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 땅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요. 52장 실제로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지금 587년 4월 달에 지금 시드기야가 잡혀가지고 아들들 죽고 눈 뽑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완전 초전 박살을 내는 게 바로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5월 10일입니다. 바벨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리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리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근리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를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이 구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분 달라트 에레츠라는 단어입니다. 땅의 사람들, 땅의 농부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달라트 에레츠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야말로 땅에 붙어있는, 땅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왕과 고관 대작들, 심지어 그렇게 포위가 된 상황 속에서도 자유인에 다시 노예가 되고 종이 됐던 가장 비참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근위대장이 와서 정말 그 대적자들이 와서 그들을 정말 다 끌고 갔는데 저자들은 끌고 가봤자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끌고 가봤자 짐만 되는 그런 자들을 남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진 겁니까, 여러분?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는 뭐가 주어진 겁니까? 희년이 성취된 겁니다. 제가 수많은 주석들을 찾아봐도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없어요. 이런저런 학자들을 찾아봐도 이스라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실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정말 토지에 대한 권리와 그들의 종교였던 그들을 자유케 하고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는 안식년과 희년의 귀한 메시지를 대희년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경고하고 경고해도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는 이들의 죄악을 주님께서 회개치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시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그들을 결국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년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구루토기와 같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그 땅을 가꾸게 하신 것입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어떤 왕조가 바뀌거나 큰 혁명이 일어날 때 그 통치자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고 무엇을 개혁합니까? 토지를 개혁합니다. 땅에 대한 권리를 새롭게 재분배하고 가르치게 새롭게 개혁들을 합니다. 가장 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서 서로가 개인적인 사의가 아니라 서로가 공동체적인 서로 간의 공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근본 토대의 희년의 토지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서는 땅은 다 내 것이니 땅을 팔지 말라라고. 토지를 사고 팔 때 결국 인간이 누군가 독식하게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수많은 역사상의 전쟁과 폭력과 모든 불의는 땅 뺏깁니다. 땅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에서도 어떤 230만의 하마스에 있는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그들은 계속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시위하면서 폭력을 여러 가지 테러를 자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가 기울이지 않으니까.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의 사람들의 입장을 제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떤 테러를 당한 곳에서 아주 응징하듯이 오늘도 보니까 구급차를 공격해서 15명을 사상을 입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 것인지.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과 폭력과 고통이 있는 곳곳에 수많은 억울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과 뼈아픈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억울한 사람들. 너무나 그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도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주님은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미슈파트 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주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고아와 나그네와 이러한 과부가 생기는 가장 큰 상황이 어디입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 나면 다 피난민이 됩니다.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자식을 잃고 다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사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언하신 자유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을 받아 징계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희년과 안식년의 희년의 복음의 말씀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희년은 여러분 들어오르라고 하는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대한독립 만세 외치듯이 자유를 선포하는 것, 자유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는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억압과 고통 속에 우리가 사단의 종살이하고 노예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참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 곳곳에 불의와 억압 속에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시드기야 왕처럼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치 꼼수를 부리듯이 노예들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법과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다시금 인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지를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모아 우리의 힘과 물질과 정성과 모든 것을 모아서 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 땅의 비참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독케 하여 주옵소서.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박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한국 교회가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무나 그들이 움켜쥐고 있고 내어놓지 않고 물질의 탐욕에 정말 그들이 붙잡혀서 아무것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묶여있는 자들, 고통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을 풀어서 다니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흘러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가난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또한 정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 곳곳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며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섬기며 그들이 나가시는 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진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정말 기쁨과 존귀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독하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우리의 모든 탐욕과 탐심과 죄악들을 주님이 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되어주시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해주시고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캠퍼스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불살라 주옵소서. 내 물질을 내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놓지 않는 내 마음 시드기야처럼 자식들이 죽음을 당하고 눈을 뽑히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그들의 그 떨림으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지난주 중에 유영배 선생님께서 정말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잘 치료가 되고 또 실제로 온전히 깨끗이 나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영철 형제가 어제 이제 축구를 하다가 이제 코뼈가 좀 이렇게 다치게 돼서 오늘 입원을 하고 내일 수술을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철 형제 아픈 곳을 깨끗이 온전히 잘 치료받고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또 몸이 아프시고 또 감기와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는데 권사님들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정말 주님께서 은총과 치유의 강선을 정말 받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을 주셔서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주의 은혜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또 시간 공동체 정말 축복된 분들을 보내셨습니다. 위원회 선생님, 영철 형제와 또 태영의 권사님과 김정희 권사님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내려가고 아픈 분들을 주님 깨끗이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과 또 고통과 아픔들을 씻어주시고
낫게 하시며 문제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어둠과 더럽고 죄악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불태워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거룩게 하시며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가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또 육신의 질병을 고통 가운데 관계의 질병을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케 되며 깨끗게 되는 은혜를 깨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묶임과 모든 아픈 것들이 모든 막힌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신 것 동시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시기로 주님을 위하시고 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시고 축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얄팍한 꼼수를 부리는 우리의 간구 기도가 되지 않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삶, 실천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시드기야 인생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선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과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사도신